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주 금요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관문,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나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순서를 잘 보세요. 아벨, 믿음의 사람 아벨, 그는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 그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렸던 아벨을 통하여 예배를 배워야 되고, 에녹을 통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벨 다음에 에녹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순서를 여러분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과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처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우리 삶에 아벨의 제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처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공예배를 귀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시간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 또 이렇게 금요 예배, 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먼저 여러분이 오셔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가 있는 사람이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가 있는 사람이 에녹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에 아벨의 제사가 없어요.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구별하셨잖아요. 주일을. 이거는 무시해. 그런데 나는 삶에서 예배 드린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이 원래 그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의 삶에서 기도가 호흡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는 생전 안 하는데 도대체 언제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기도가 호흡이니까 24시간 기도해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도대체 언제 기도하십니까? 물었더니 저는 24시간 기도해요 이러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나한테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구별된 예배 시간이 있는 사람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아벨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성경이 말하기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에녹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라는 기대를 안고 성경을 봤는데 에녹에 대한 묘사는 이게 답니다. 21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기대와 달리 에녹은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에녹이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추수감사절 다가왔는데 내가 300명 노숙인을 밥을 먹이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내가 이 사역 다 그만두고 직장 다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답니다.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는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가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는 방향이 같아도 속도가 다르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방향은 같지만 보통 이제 저하고 아내가 같이 H마트나 이런 데 쇼핑 가면 같은 방향으로 갔지만 동행을 못 합니다. 제가 항상 빨리 그냥 가버리거든요. 동행이 아닙니다. 방향이 같아도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방향하고 속도만 같아도 또 한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옛날 번역에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속도로 가도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르면 같이 가도 그건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시는 길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와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가 굉장히 안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하고는 유달리 안 맞습니다. 우리는 DNA 속에 어떤 DNA가 있죠? 빨리빨리 DNA가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에 내가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마음이 같다는 증거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아주 오래되셨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디 가면 계속 얘기하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막 밤새 전화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공감이 안 일어나네. 밤새 전화하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그러지 않으셨나요? 원래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마음이 같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게 서로 말이 많아요.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요, 서로 마음이 식으면, 서로 마음이 달라지면 제일 먼저 대화가 끊기는 거 아세요? 저도 아내하고 길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싸우면 말 딱 닫아버립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만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음이 같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려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마음이 같다는 증거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분명히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된 것이 아마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전사님 여기 안 계시나요? 내일 손전사님 결혼하시는데 이것이 전도사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하실 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들을 낳은 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근데 왜 아들을 낳은 게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예수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의 다음과 같은 놀라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누구였어요? 예언자였네요. 하나님께 말씀을 봐서 예언한 것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무슨 예언을 했나 보세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이게 에녹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외에 유다서에만 나옵니다. 에녹이 예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무트가 죽다라는 뜻이고요, 샬라흐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합치면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내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이 아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당하리라라는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네 아들이 태어나는데 네 아들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심판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5세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이 아들을 낳고 인생이 변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언제? 이 아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임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무두셀라가 자라서 187세에 또 라멕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69세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때 죽습니다. 이 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아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 아들 이름이 노아입니다. 자, 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계산하시라 그러면 헷갈릴까 봐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렇죠? 300년 살다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자, 에녹은 됐어요.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65세니까 0살이죠.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들 라멕이
182세에 또 아들 노아를 낳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 몇 살? 어렵지 않습니다. 187 더하기 182 빨리 369살. 자, 무드셀라가 369살 때 손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대홍수가 언제 일어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잘 보세요.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 나이 몇 살? 369세.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다고요? 600살. 그때 무드셀라 나이 몇 살? 969살. 성경 다시 보실래요? 창세기 5장 27절. 무드셀라가 몇 살이 죽었죠? 표 다시 확대 숙소에서 보여주세요. 무드셀라가 놀랍게도 969세 죽던 해에 정말 세상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이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실 때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다음부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에녹은 천국 갔는데, 그로부터 정말로 그 노아의 홍수가 있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이 정도면 좀 많이 놀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계산이 안 되셔서 그럼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아니,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야. 에녹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종말 신앙,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주적 종말이 언제 있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 모두에게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 의식이 내게 생겨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사는 삶이,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이 인식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인식이 나의 삶을 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나의 삶으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밤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설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에녹이라는 말 뜻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두 명의 에녹이 등장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고,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에녹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또 한 사람의 에녹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아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인의 아들 이름도 에녹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와 앞을 떠나서, 16절에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에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에녹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하는 에녹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미국이 안 좋은 게 대학교를 가면서 부모님을 많이 떠나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 그냥 아틀란타에 있는 학교 다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을 떠나서 가면 거기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새로운 시작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잘 살았는데 부모를 떠나고 나서 진짜 창세기 4장에 새로운 시작, 에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거기서 새롭게 술을 배우고, 새롭게 담배 배우고, 새롭게 마약 배우고, 새롭게 쾌락을 배워서 진짜 새로운 시작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5장의 에녹, 다시 주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녹의 이야기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말씀, 자녀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계속 자녀들도 낳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가정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300년간 자식 낳았으니 자식을 몇 명 낳겠습니까? 애가 넷만 돼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300년간 자식을 한 2년에 한 번만 낳았어도 몇 명을 낳겠습니까? 와, 그 집이 진짜 그 복잡한, 주여 정말 그 복잡한 가정생활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빠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내가 주님과 동행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국사를 책임지는 총리였습니다. 그 총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새 그 동행이 무엇인가를 정말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하고 동행합니다. 이거 동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고요. 동행합니다. 항상 여기다 제가 뭐 물어요. 구글에다가 뭐 찾고 물어요. 야, 이것만큼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알려주는 예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것과 동행하시죠? 필요할 때 묻고 필요할 때 찾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바쁘지만 틈을 내서 확인하듯이, 바쁘지만 틈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동행의 결과가, 그 동행의 끝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승천이었습니다. 동행의 결과가 승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천을 꿈꿉니다. 높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행 없이 승천만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높게 올려지기만은 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의 반대말은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좋은 남자가 누구냐면, 잘 들으세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이벤트 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가 아니라 평소에 잘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이벤트 잘해주는 남자를 그렇게 여자분들이 사모하는데, 이벤트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앙도 똑같아요. 이벤트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찾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귀해요. 근데 그거 이벤트예요. 이벤트예요. 진짜 주님은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2박 3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 참석해서 성경 읽는 거 귀합니다. 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게 동행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벤트로 해요. 우리 얼마 전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많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벤트 신앙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가 특별히 들어가야 돼. No.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범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이벤트 좋아하는 거 아세요? 지난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기념 이벤트 했죠. 부흥이요 오라. 상암 경기장에 10만 명 모여서 대규모 기도회 했습니다. 학술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학계에 있었기 때문에 부흥운동에 대하여 글 쓰라는 이야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기대했던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동행 없이 승천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년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는데 한 번의 이벤트로 이 땅에 부흥이 올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40일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오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40일 하지도 않지만 특별한 날은 또 특별하게 하시고, 그러나 평소에 내가 정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이벤트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기도에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봐.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동시에 저 사람하고도 동행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아니 내가 분명히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게 동시에 정말 그게 되시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이나 가능하시고,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믿음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말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군복무를 장교로 한 덕분에 대전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주말마다 서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차를 타고 갈 때가 있고, 군용 기차가 저희는 공짜거든요. 그래서 군용 기차를 타고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무심코 창밖을 보는데 태양이요, 저를 따라 대전을 따라가더라고요. 그 태양이 저를 따라서 대전까지 가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동안 저를 잘 따라다니다가 또 끝나고 대전으로 돌아가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 태양이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도 저를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제가 어디로 가든 태양이 따라다니는데, 근데 그거 태양이 저만 따라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 그 태양이 따라다니죠. 맞아요? 분명히 나는 동쪽으로 가는데 그 태양이 나와 함께 가는데, 서쪽으로 가는 여러분과도 태양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나보다 엄청나게 큰 존재는 동시에 여러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물며 태양도 내가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는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동시에 모든 사람과 동행할 수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태양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 태양이 나를 잘 따라오는데, 언제나 태양 옆에 있었는데 그 태양을 놓쳐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굴속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때는 태양을 놓쳐버립니다. 태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굴 밖을 나오면 그 태양이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둠을 통과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두운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예수 나를 오라 하오네,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이 다시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 음성, 사랑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어둠의 터널을 이제 나와야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 그리고 어디든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 어둠의 그늘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내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내 삶에 먼저 아벨의 제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에녹처럼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삶에 이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을 계수하실, 나의 삶을 판단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겨서 오늘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한 가인의 아들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정말 원합니다. 이벤트 신앙 생활 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둠에 빠져들어가서 주님을 상실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다시 만나서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동행하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행하는 에녹을 기뻐하시고 데려가셨던,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도 이 밤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